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0장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04쪽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1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에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주병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차별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죠. 가지고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일단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일단은 차별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얼마나 많이 가방끈이 기느냐에 따라서 또 그거 가지고도 또 차별을 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고 또 요즘에는 피부 색깔로 또 차별을 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우리 아시아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제 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거기서 인종차별을 많이 겪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눈이 이렇게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눈 찢어지는 행동도 보여주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받은 상처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많은 상처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는 그러면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또 상처받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과 돌아가 다만 사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상처가 조금 적어야 되거든요. 차별이 좀 적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또 뭡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더 큰 거죠.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없다고 상처받고 또 외모로 상처받은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죄인이니까 다 죄를 가지고 사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충격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서 또 차별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이 차별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먼저 차별하게 돼요. 저나 여러분도 사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뭐라는 겁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멋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큰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이제 유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법을 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참 빚을 졌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믿음의 빚을 많이 지는데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빚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경건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제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군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이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해당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사람을 청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게 했을까? 근데 이제 마침 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 성경이 2000년 정도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그냥 성경에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12절 말씀에 발견했어요. 저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거기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치기 위해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각종 뭐예요?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동물들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제가 12절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존재였느냐?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 취급한 이기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이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라 양과 염소라든지 아니면 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돼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예를 쉽게 들면.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문이 오늘 열어진 거죠. 그 문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짐승들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기 원했지만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할 죄인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뭡니까?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저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죠. 베드로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네가 왜 거부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자기 종과 그 부하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지금 나를 사람을 보내서 여차여차해서 당신을 초대하려고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 환상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기가 경험한 복음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숯불의 고기를 가지고 나에게 대접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넬료의 그 가정 속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세례를 베푼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디에 보고를 했냐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복음은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할례도 베풀어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 받아야 됩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잖아요. 늦게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난지 원래는 8일 만에 받아야 되지만 이제 늦게라도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게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지고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서로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그때 베드로가 딱 한 가지가 뭡니까? 이방인 아직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뭐가 임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든지 않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뭡니까? 영이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선택이 됐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그렇게 증거된 복음이 흘러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서 전 세계를 돌고 돌아가지고 이 조그마한 땅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차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물질적으로도 사실 없는 사람들. 저번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그 어떤 아이 청년인데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비관을 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런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 출신인데 고아원이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아원에서 법적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고아원에서 무조건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내보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전전국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어요? 아니면 뭘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그냥 멘붕인 거죠. 요즘 애들 말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문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니까 알고 찾아봤더니 고아원에서 자기를 향해서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금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준 돈은 이게 예금이 돼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거 분명히 정부에서 준 돈을 너가 차근차근 너 적금하고 있으니까 너 나이가 돼가지고 나갈 때는 그 돈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는 돈이니까 한번 받아서 가면 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일단은 먹고는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되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모르니까 애들이 뭐 내 이름으로 적금이 든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서 고아원에서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몇십 년 전,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이런 차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관리한 사람들이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이름으로 적금 들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나가서 밥이라도 사 먹을 돈은 되고 어디 가서 월세는 몇 달 동안 낼 때 되니까 어떻게든 직장을 구해서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힘이라도 한번 격려라도 한번 그 고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했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참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 한번 찾아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수확하다가 곡식단 하나를 조그만한 거를 이제 놔두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가서 뭐 하지 말고 가져오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 뭐예요? 당연히 그거 수확한 거니까 우리 가서 원래 주워 와야 되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거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만약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여기까지만 했으면 아이고 이걸 남겨둬야 될지 안 남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항상 조건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했잖아요. 조건적.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대신 뭐 해주시다는 거예요? 알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어 은혜를 받았던 이유도 뭡니까? 그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오늘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했던 하나님을 그 했던 행동을 하나님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구원의 문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열어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차별하죠. 물론 그것까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차라리 없애시지. 왜 고아와 과부? 그는 없애려면 뭡니까? 심판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를 아예 없애버리려면 이 땅을 빨리 뭐예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을 다 다 벌하려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대접하는 자에게 내가 대신 뭐 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만약 외모로 취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겠지요. 왜? 더 잘나고 더 멋진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새의 집에 갈 때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 딱 나오는데 진짜 왕의 제목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뭐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무엘 눈에 볼 때는 그 큰아들이 정말 왕의 제목감이었는데 기름을 부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양이 않잖아?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봤는데 그 아들도 왕의 제목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새가 다 준비를 한 거죠.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도 입어가지고 사무엘 앞에 내보는데 면접을 보는데 대단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아들 이름 삼만대 그 삼마가 나오는데도 왕의 제목감인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곱 번째까지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다 끝났잖아요. 아들 다 면접 봤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거기서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사가 생각할 때 아들 하나는 있는데 너무 어려서 지금 형님들 면접 보는데 지금 자기가 대신 양치고 있다고. 그래서 나 저녁도 안 먹을 테니까 올 때까지 저녁 안 먹을 테니까 그 아이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오는데 그럼 조금 기다리십시오. 어차피 기다려야 된 거니까 목욕도 좀 시키고 머리도 좀 감기고 향수도 좀 뿌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오는 거를 보여줬겠어요? 당연히 저녁도 안 먹고 지금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급한데 거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오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죠. 보면 머리도 헝클어지고 양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 냄새도 많이 날 것이고 제대로 꾸미기라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뭐예요? 사무엘도 기뻐해서 안수한 거.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을 그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뭐 가진 것으로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차별을 받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몸만 봤으니까 우리 마음만 봤으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셨으니까. 근데 그 마음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 못하면 그거는 정말 억울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마음만큼은 오직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 생각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족보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족보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려워지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라고 나오죠. 남자들 이름 잘 기억 안 나, 생각 안 나죠. 뭐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여자들 이름이 나와요. 여자들 이름이 족보에 잘 안 등장하는데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라합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여리고 점령할 때에 그때 살아남은 여인이 라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그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뭡니까? 가나안 여인 하나가 뭐예요?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살몬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도 그 엄마 밑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룻을 만나요. 룻을,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근데 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모압 여인이었어요. 또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 모압에서 건너온 여인이었거든요. 어머니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뭐예요? 이 룻을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고, 또 그 자식을 낳았는데 나중에 누가 태어난 겁니까? 우리가 왕이었던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 있는 하나님이었으면 그 가나안 여인을 왜 생각했어요? 왜 모압 여인을 족보에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직 뭐만 보시니까요?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만 보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물론 이제 겉모습도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가 그 사람들을 취합니까?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생각하면, 아니 어차피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를 만들어 주실 때 그때부터 하시면 되지, 굳이 왜 베드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를 깨부셔야 됩니다. 고정관절 하나를 깨부셔야 되거든요. 그 고정관점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어기면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부시지 않으면 더 이상 이방 나라에 뭡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뭡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모든 예수님의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문을 열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문을 안 열고 나중에 변화된 사울을 통해서 만약 문을 열려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하다가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다른 도시까지,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가지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베드로도 그때 처음에는 이 사울을 못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청거를 해서 이제 만나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정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이방인을 전도하고 나섰다. 그럼 누구도 안 믿는 거죠. 근데 누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딱 열어주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왜? 정통 유대인 출신인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졌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고넬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고정관념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알아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으면 차별이 이루어져요.
그 차별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시기와 뭘 줍니까? 질투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뭡니까? 이 차별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죄라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 성도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니까 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는 거하고 내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내가 볼 때 내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죄 없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라고 나 죄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영향이 되냐면 심판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 심판에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이잖아요. 일종의 심판도.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세상의 재판하고도 똑같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죄 없다고 판결할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죄도 끌어와가지고 죄 있다고 판결할 것이고 세상의 재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심판을 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뭡니까?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 하나를 붙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황을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뭡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그 조건을 가져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냐? 차별이 없은 것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모르신데 예수님은 좀 차별하신 것 같다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차별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차별하셨잖아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게 변화산에서도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따로 데리고 갔잖아요. 따로. 다른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제 제자들은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처럼 마음이 떠난 사람. 또 한 사람은 마음은 이때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못 모시는 사람. 이 사람들이 8명이에요.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뭡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근데 베드로는 원래 누구의 형제였습니까? 안드레하고 같은 형제였잖아요. 근데 안드레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차별이 아니에요. 그 차별이 아니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건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하고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다른 뭡니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앉아있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차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야곱이 이제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차별했잖아요. 그건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뭘 입혀줍니까? 무슨 뭘 하나 입혀주잖아요. 색동은 입혀주잖아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근데 다른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색동옷을 안 입혀주더니 저 라헬의 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는 뭘 입혀주는 거예요? 색동옷을 입혀주니까 거기에 차별을 느낀 거예요. 차별을 느끼니까 무슨 생각에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시기하고 그게 질투함이거든요. 결국 차별이 나온 거는 시기하고 질투가 나온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면 사실 뭐 그냥 다 똑같은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죠. 다 엄지손가락 할 일 따로 있고 하지만
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왔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말씀 하나가 있어서 한번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작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까지는 그 잘합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쉽게 얘기하면 자기 땅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자격은 없지만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봤을 때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지는 거 있으면 저라도 좀 얻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고 아주 뿌리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원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왔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1절하고 1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11절하고 12절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오늘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 고넬료의 사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때부터 뭡니까? 이방인과 함께 있어도 죄가 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준 거에도 그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과 12절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사실 차별을 받습니다. 어차피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안 받으려고 해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다 평가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최대한 차별 없이 차별 안 받도록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별을 받는 거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만큼은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뭡니까?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차별은 없으시지만 구별은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은 없어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 천국 보내고 돈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지옥 보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별은 한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크냐 적느냐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차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는데 이 구별에 맞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무시합니까? 지금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대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복을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기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차별을 겪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거절하지 않고 오늘도 받아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차별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하나님 피부색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차별하고 가진 것들 가지고도 사람을 차별하며 우리는 상처받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나온데 오늘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차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구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세상에서는 차별받고 세상에서는 판단받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문을 열어서 그를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 차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